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9장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께만 다하도.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딸 모두의 믿음, 즉 예수님께만 다하도 낫겠다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사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사생활을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신랑 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혼인잔치집 손님들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흥겹게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하는 금식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바로 신랑을 잃는 날인데, 즉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금식도 슬픔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때문에 애통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슬픔보다 기쁨이 더 가득한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며, 즉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17절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 생배 조각 그리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율법이나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는 역동적인 이러한 새 시대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떨어지게 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넣어서 터지게 되는, 즉 내게 익숙한 것, 옛 고집, 옛 아집, 옛 습성만을 고집하다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생배 조각,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형식뿐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즉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졌음을 믿고 옛 고집, 옛 아집, 옛 습성을 다 버리고 이제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섬겨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섬겨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에서 19절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죽은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죽은 딸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만이라도 얹어달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딸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가능성을 보며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이 아닌 절대자이자 전능자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이성이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자이자 전능자, 즉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에만 닿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 믿고, 닿기만 해도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 믿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즉 전능자 절대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확신에 찬 여인의 믿음,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하시는 예수님,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옛 습성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